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서 또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저희들이 이 은혜 안에 주님을 또 모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실에 가보시면 최근에 아이들이 이 손바닥 그림에다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뭐 구원도 있고, 아빠, 엄마 있고요. 어떤 애는 또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우유도 있고, 이불도 있고, 어떤 애는 TV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TV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어떤 제목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 또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곧바로 감사가 나오죠. 또한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릴 때 우리가 또한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몸을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에 어떤 불편함 없이 이렇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호의와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이 함께 또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앉았을 때 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한 지금 배고픔을 채우려고 이제 영양분을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입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때 그 식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호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있고 또 그 아픔이 계속 늘어나고 딱히 이렇게 시원하게 호전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기란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신의 교회, 자신의 백성,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셨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자, 모든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관계없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인생에서의 그 고통, 그 고난,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질 때, 특별히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매우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같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또 친밀한 그 사람들,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버림받음을 넘으셔서 또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상처를 우리 주님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따르는 놀라운 유익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 가까이 그 시온으로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자, 처음 그걸 가져올 때, 궤를 가져올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걸 옮기다가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3달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시온으로 무사히 옮겨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이 감사의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이것이 없이 우리는 거룩하시고, 이 긍휼이 없이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에요. 자, 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지만 다윗은 긍휼의 주님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궤가 잘 옮겨졌으므로 감사드린 건가요? 사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기 역대상 16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것 먼저 이상으로 주께서 자신을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음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물론 우사가 죽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자신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나쁜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생각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또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것을 우리 역시도 잊지 않도록 바로 이 나쁜 일들 통해서, 또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일, 슬픈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먼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내 마음을 맡겼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136편, 시편 136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6편 1절 시작.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아까 역대상 16장 34절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선함과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음을 이제 그 내용 밑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선함과 긍휼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요. 또 그 선함과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또 그 선함과 긍휼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속하셨다고 나옵니다. 또 그분의 선함과 긍휼이 그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했던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에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게 해줍니다. 136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여기 나오죠.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그때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가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8절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게. 또 감사는 너희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주, 우리 각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감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저녁 식사를 이제 먹이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밥은 뭡니까? 저기 우리 쌤이나 여기 태은이 같은 그런 작은 아이가 이제 소년이었죠. 우리 저기 쌤이라고 해야 되면 쌤이 같은 작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물론 쌤이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우리 쌤이가 잘 먹더라고요. 하여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쌤이만 먹어도 충분한 건데 줄 게 없는데 더 이상.
근데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 또 비슷한 인원의 식사 기도에서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자신이 죽는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빵을 떼시며 감사하셨어요. 빵을 떼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해하려는 그런 무리 앞에서도 이렇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익이 예상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만족의 그런 조건, 만족의 이유는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일들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배부르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신이 크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예수님의 이 땅을 사신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며 원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뜻과 그 진리가 이 아기들에게 드러나신 게 너무나 감사하셨던 거예요. 그 아기들은 누굽니까? 이런 우리 어린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들과 진리들이 뜻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주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서 감사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충분한 그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천한 처지가, 우리의 당하는 그 비천한 처지가 오히려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기회라고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도 모든 일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비천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집사님도 기도에 말씀하셨죠. 기도 안에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비천한 처지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예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바로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한 교회다,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 아니냐 하면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내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의 교회, 바로 곧 지역 교회를 믿고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관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에요. 그리고 유익을 얻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중간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 또 저 교회,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저 교회 가고. 교회들 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자신의 구미에 맞도록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도록 자꾸 하니까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은 부담은 없을 겁니다. 부담은 없어요. 예. 뭐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힐 일도 없어요. 부딪히면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심지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정말 신앙생활 뭐 문제 없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결국은 비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뜻, 바로 이 지역교회로부터 그 사람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들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들이 하늘에서는 만났을 때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주님의 지역교회에 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그 높은 파도, 또 정말 토네이도의 그 회오리 바람처럼 이 세상의 풍파가 불어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중 하나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우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값진 보물과 같은 주님의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캐낼 수 있을 겁니다. 파야 되거든요. 파야 밑에서 광물을 우리가 빼낼 수 있잖아요. 자,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천한 처지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한 일이 드러내는 겁니까? 나의 공적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아멘. 주께 감사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또한 부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백성들 가운데 알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고 열정이 식지 않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대대손손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